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성령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가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 청년들을 데려다 주려고 또 함께 갔어요. 함께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대전 하면은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예? 성심당.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성심당 하면 튀김 소보로 요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고향이 대전인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고향을 갔다 오면 감사하게도 늘 튀김 소보로를 이제 선물로 사다 주시는 거예요. 와, 이 성심당이란 빵집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튀김 소보로 하나로 전국을 평정한 그런 빵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와, 이게 빵집인지 빵 백화점인지, 그 집사님은 왜 튀김 소보로만 사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와, 젊은 사람들이 그냥 20대 30대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1시간 정도 줄을 서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날도 그렇게 더운데 다들 막 2명, 3명, 4명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도 내지 않냐고, 이 더운데 이렇게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림 끝에 받을 것이 있으니까, 또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림도 즐거운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 성심당이 빵집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빵집이고 그 옆에도 빵집이고, 성심당 건물이 한 3군데가 있어요. 빵 파는 종류가 달라요. 빵만 팔고, 어디는 케이크만 팔고, 어디는 뭐만 팔고, 이렇게 팔아요, 성심당이. 이제 케이크만 파는 곳에 또 가봤어요. 빵 사기도 힘들더라고요. 케이크만 사러 갔는데 1인 1개 구매 가능. 1시간 기다려가지고 한 사람이 1개만 사가야 돼. 와, 케이크를 사는데,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하나를 샀습니다. 딱 보니까, 그 동네에 다니는 젊은이들이요, 재미나는 풍경이 있어요. 똑같은 케이크 상자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저 상자를 들지 않으면 이 대전을 왔다 갔다라는 그런 인정이 안 되겠구나. 정말 저 상자 하나, 이게 기쁨의 증표, 또 대전을 왔다 갔다 이런 증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심당에서 케이크 상자 하나 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안겨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 정도는 또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새 시대의 표적. 그렇죠. 새 시대의 표적.
여러분,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얘야,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손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휴대폰을 보시면 되잖아요. 휴대폰.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근데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손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손에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경 쓰고 세수하다가 얼굴 긁힌 적이 있어요. 그 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데도 휴대폰 막 찾으러 다니고,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전화를 하려면. 근데 요즘에 어때요? 공중전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화합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려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몇 초 만에, 그냥 1초 만에 그냥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길을 찾아가려면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줍니다.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러면서. 시대가 바뀌면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예전 시대의 모습이 있고 새 시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시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그 새 시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게 50일이 되었어요. 오순절입니다. 지금쯤이죠. 마치 이제 아침 9시쯤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불꽃과 같은 것들이 제자들 위에 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말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길거리로 나아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지역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리스 말로, 어떻게 로마 말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말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술에 취했구나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새 시대의 표적.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그렇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표적. 이게 뜻이 뭘까요? 길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50km 나가면 이제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안내판, 길을 안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죠.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5,000명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런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표적이, 그 모든 기적이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오순절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꽃과 같은 담대함이 임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커지면 새 시대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새 시대입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면 새 시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 시대를 바로 알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 새 시대의 표적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갑자기 일어난 우연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가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성령님께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누구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30세 이상이 되어야지, 성인이 되어야지 이스라엘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제사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이가 어려도 괜찮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직업이 달라도 괜찮다, 모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성령님은 언제 우리 집에 오시지?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슬퍼할 때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건요 바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만 믿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힘쓰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새 시대의 표정은요, 새 시대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새 시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설교의 중심,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사람들은요 참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보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기적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 새 시대는, 이 새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보아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가 힘있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순절날 가장 중요한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라는 단어는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교회에 가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란다.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찬양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기도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어떤 교회는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밀가루 기적이다, 또 바울의 수건이다 이러면서 던지고 막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려도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시대의 표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의 이름을 호평제일교회 이렇게 붙였지만 교회는 건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또 엄마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아이로 이렇게 통일을 했어요. 그냥 엄마가 엄마,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이란다. 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큰 가족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매주 이렇게 만나잖아요. 매주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친척이나 우리의 혈연관계,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매주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요, 정말 여러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했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3천 명이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어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고,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럽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공동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도우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도울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두 가지의 중요한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이걸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냥 복지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밀가루 주고 쌀 주고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줬다면, 이제는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신뢰를 쌓아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법인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역사회에 전하는 그냥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셀교회입니다. 셀교회. 이 셀교회는 작은, 셀이라는 단어가 세포잖아요. 세포. 세포는요, 살아있는 작은 공동체죠. 작은 모임이죠. 소중한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 서로 도와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전하는 가족과 같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어있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확장되어지는, 또 세포 분리를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만 관리하는 행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요, 큰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가족,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 중심, 또 예수님이 이 시대의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명찰을 달고 다니세요. 안 되면
여러분, 세 번째는요,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우리 호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